할렐루야. 365일 성경 통독 15일째 되어서 오늘은 창세기 46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어느새 15일 정도 지나니까 창세기 66권의 성경 중에 첫 번째 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되는 날이 왔네요. 오늘 또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 선교지 마다가스카르의 특산품 중에 하나인 것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게 뭔 씨를 제가 지금 사정없이 가져왔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제가 이 씨를 까먹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모링가 씨라고, 이런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네요. 이 모링가라고, 이게 뭐 당뇨에도 좋다고 그러고 영 좋다 그래갖고 이 나무는 한국에 뭐 평범한 그냥 파란 나무처럼 생겼는데,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길가에서 쉽게 보는 나무처럼 생겼는데, 이런 열매를 맺혀가지고 이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씨를 먹어도 좋고 나무 잎사귀를 먹어도 좋고 하여튼 몸에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막 먹다가 막 너무 많이 먹다가 설사를 해버린대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 좋은 것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많이 마련해 놨어요. 자, 성경을 다 펼치셨죠? 창세기 46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너의 후손이 4대에 이르러 애굽에 있게 돼가지고 큰 민족이 되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시대가 지내고 야곱 손자 시대가 돼가지고 그 손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야곱이 70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다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46장입니다. 근데 이 1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브엘세바, 그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주했던 그 약속의 땅, 그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허락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야곱이 바단 아람의 삼손 집에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이제 야곱이 모든 가소를 이끌고 그 미지의 땅 애굽을 향해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70명을 이끌고 이동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14절에 그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할 때에 야곱이
75명의 가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했는데, 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여기 구약에는 분명히 70명의 그 야곱의 가솔들이 갔다고 하는데 왜 5명을 더 보태서 75명이 갔다고 했을까요?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애굽에 미리 가 있는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또 낳게 되는 그 자손들, 요셉의 손자들 5명, 이제 요셉과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그 손자들까지 합해서 더 계산을 해서 75명으로 계산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6장에 이제 야곱이 그 바로왕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20년 이상을 보지 못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귀한 아들, 그 요셉을 이제 보러 만나러 이제 가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설레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게 되는데,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러 수레 타고 애굽으로 가는 그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의 이끌림을 받아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서 얼싸안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거든, 그 얼굴 직접 뵐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47장에 드디어 이제 자기 아버지 일행이 와서 요셉과 아버지가 얻어맞고 감격스러운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이제 47장에는 그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요셉이 소개를 하면서 고센 땅, 나중에 모세 시대는 람셋이라고 알려진 이 비옥한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셉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센 땅은 나중에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일단 야곱의 후손들이 비옥하게 목축업을 잘하기 알맞은 것이었고, 나중에 출애굽하기에도 쉬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보낼 때부터 이 백성을 이제 400년 후에 다시 큰 민족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실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런 보석을 깔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47장 9절에 인상 깊은 그 야곱의 그 바로에게 한 말이 있죠.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나그네 길의 그 연조에 비하면 얼마 못 되지만 이 130년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고난으로 점철된 세월이었으면 야곱이 처음 보는 그 이방의 왕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나이가 130세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꿈길을 걷는 것처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마냥 그렇게 좋은 날만은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형님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에삼촌 집에 도망가고, 근데 이제 형님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호랑이를 피해 갔더니 곰을 만난다고. 이제 자기보다 더 참 인간적이고 사기를 잘 치는 에삼촌을 만나가지고 에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했지만 그 모든 에삼촌의 그 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거기서 또 번성하게 돼요. 그 괴로움 속에서 번성해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우리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에삼촌을 피해서 도망오고 또 이제 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 형님 만난다고 야복강 가면서 그 허벅지 관절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부러지면서 장애인이 되고 절룩거리면서 형님 만나서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축복으로 겨우 형님의 살해 위협을 또 모면하고 이제 됐나 또 한 산을 넘었나 싶으면 자기 딸이 또 참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그 성질 급한 시므온과 레이가 그냥 또 세겜성 사람들 다 죽여버려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냥 너무나 다른 족속들에게 다 몰살당할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또 엘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가족의 다 이 신앙 부흥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 좀 이제 정착돼서 살만한가 했더니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고 아꼈던 채색 옷을 입히며 기대를 걸었던 요셉이 형님들 심부름 갔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여갔다고 그 아들의 그 피 묻은 옷을 이 아버지한테 가져왔을 때 참 야곱이 말 못할 그 기가 막힌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그리고 인생 말년에 그 아들 생각하느라고 죽은 줄 알고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 하면서 보고 싶은 그 요셉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느닷없이 한 20년의 세월이 더 지난 다음에 애굽에 곡식 사러 보냈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이고 야곱이 애굽의 국민총리 되겠다. 그 말을 듣고 기절해버렸잖아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겠죠.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자기 아들을 만나니까 원이 없겠죠. 죽어도.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을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야곱이 병들어 가지고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병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 신앙 좋은 요셉은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버지 맞은
살아계실 때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그 우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가고 아버지 왼손이 작은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도록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리고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데려갔는데, 갑자기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해놓은 손을 야곱이 스스로 손을 바꾸어서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고 손을 어긋맞게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큰아들이라니까요, 장자가 더 큰 복을 받아야죠 아버지. 그때 이 야곱이, 나도 다 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라고 야곱이 설명을 하고 에브라임을 더 큰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예를 써봤자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17년을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과 함께 행복한 세월을 살다가 말년에 147세에 이제 하나님께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들 하나들 다 축복을 합니다. 이 49장의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축복한 대로 다 그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세우신 종들, 그리고 또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 아들 루벤은 장자였기 때문에 2배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의 서모인 비라를 성폭력한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잃게 되었고, 그 루벤에게 가야 될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2배나 갚아졌습니다.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루벤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첫째 아들 루벤이 서모를 범해서 축복을 뺏기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를 아무 축복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축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근심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곱은 그 둘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은 잔해하는 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는 축복을 못 받으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축복을 못 받으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그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그리고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에 대한 축복 구절이 8절부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셉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제들은 뭐 한 절이나 두 절로 끝나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여러 구절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야곱이 마음껏 축복을.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됐지. 그러면서 이제 홀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으며 실로가 오시다. 자, 계속 왕족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실로는 많은 저석가들이 1차에 말하기를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평강의 왕이 오시기까지 너 자손들 가운데 수많은 왕이 일어난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 다윗 왕이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셨죠. 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무성한 축복의 가지고 그 가지가 이웃집 담을 넘어갈 정도로 풍성한 축복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보, 이 모세의 후계자 가나안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요셉의 후손입니다. 드보라, 사무엘, 기드온, 입다, 수많은 혁혁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요셉의 후손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49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이 야곱은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기는 길밖에 없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은 죽을 때 부탁 한 가지를 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특히 요셉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는데, 내가 죽거든 절대로 나를 애굽의 장래에 지내지 마라. 내 시신을 반드시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나를 꼭 묻어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죠. 야곱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결국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가나안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자기 신체를 꼭 가나안에 갖다가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확실히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달라요. 소망이 다르고 확신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넘어가면 야곱의 장래 치르는 모습과, 그리고 요셉이 또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참 그 50장 전장에 흐르는 그 배경 속에는 요셉의 울음소리가 떠나지가 않습니다. 1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리고 40일이나 걸려가지고 그 시체를 향으로 처리했다. 당시에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일을 애곡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수많은 장래 행렬을 이루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아버지가 원하시던 그 막벨라 굴에 그게 장래 지내줍니다.
얼마나 많이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애곡을 하고 울었는지, 사람들이 이것은 애굽의 큰 울음소리다. 그래갖고 그 울음소리의 명명을 특별히 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많이 울었어요. 저는 요셉이 왜 이렇게 많이 울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효자예요, 효자. 효자. 확실히 부모에게 효자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잘 되고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줬던 걸 생각하니까 특별히 채석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해 줬던 아버지, 이제 좀 모시고 좀 호강시켜 드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죠. 저도 여기 선교지에서 저희 전라도 벌교에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날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유튜브에 그 사모곡이라는 그 태진아 씨가 부르는, 태진아 씨도 집사님이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명치마 졸라매고 새벽 이슬 맞으시며 한평생 모진 가난 참아내신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요셉처럼 애석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 따뜻한 말이라도 문안이라도 더 차야 되니 그걸 후회가 막심하죠. 이제 여러분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장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창세기를 마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내일 출애굽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